3월이 되면 새롭게 아이들이 입학식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아이들 울음소리가 코러스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봤더니 입학식 날 아이들이 이제 처음 어린이집을 들어가면서 울고 마치 뭐 엄마랑 헤어지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엄마 막 붙들고 또 엄마는 막 밀어넣고 출근하느라고 바쁘고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 또 성장한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낯설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환경의 새로운 것들에 내가 적응하고 변화해 갈 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넉넉하게 맞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독립이고 그게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성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울음소리를 통해서 사실 저는 과연 나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여유 있게 맞을 수 있나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나도 징징거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진 않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 삶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그 변화를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율법의 초기 형태가 이제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시작으로. 근데 십계명이 시작을 하는데 그 전제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다. 너희들이 본래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노예들이었는데 그런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계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들이 지금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본래 노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너희들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주된 계명들은 부정어로 시작되는 계명들입니다. 무엇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구원해냈기에 너희들을 자유민이 되게 했기에 너희들은 다시 종의 법을 또 폭력적인 어떤 사회의 구조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초기 형태인 이 무엇 하지 말라의 계명이 소극적 계명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많은 계명들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요약을 하십니다. 근데 그 계명은 굉장히 적극적 계명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계명의 원리는 그 중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적극적 사랑의 실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두 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21장 전반부와 22장 후반부 말씀 두 개를 읽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읽은 이유는 성경에는 수미쌍관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A가 있으면 A, B, C가 있으면 B-, A-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 빠진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미쌍관으로 되어 있는 이 A에 해당하고 A-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노예였고 너희들이 종이었고
너희들이 불쌍하고 딱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너희들을 구원해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아픈 사람들, 노예들을 향해 너희들이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노예법에 대해서 또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 A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면 이제 B에 해당하는 B와 B 다시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이것을 수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너희 공동체가 위협에 처할 것이다. 너희들의 순수한 믿음의 신앙이 훼손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가프라라는 21장 18절에서 22장 17절 굉장히 긴 말씀을 여기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프라라는 말이 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실렘 좀 어떤 단어하고 비슷한 것 같죠? 샬롬, 샬렘 이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이죠. 자음이 같으면 그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샬롬의 그 강조형 표현입니다. 실렘이라는 단어가 갚는다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평화라고 말하는 것의 강조의 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동 언어학자인 배철은 교수가 한 칼럼에서 쓴 걸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3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300년 전에 쓰였던 아카드어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글자에 이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샬람이라는 단어, 아카드어로는 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단어는 온전하다, 평온하다, 회복되다 라는 말인데 이게 쓰인 용례를 보니까 이것은 한 소작농이 왕으로부터 농토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추수때가 되어서 그 소작의 일부를 그 왕에게 바치고 난 상태를 말할 때 샬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했다, 다 갚아줬다라는 겁니다. 내 책임을 다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인데 그 평화의 온전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득이 되면 때로는 속이기도 합니다. 거짓되게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나누라는 것. 그럴 때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끌어준다는 것은 채무의 관계가 이미 정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그러니까 이미 죽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던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평안하뇨. 이미 주님께서는 그들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온전한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온전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다 갚았는데 그들은 아직 갚았다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하뇨? 라고 인사를 건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빚진 자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남에게 나의 책임을, 나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열심히 책임을 다할 때 그때 진짜 마음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담감이 많을 때 어때요? 그 부담감이 짐이 되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자꾸 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 모두가 그 부담감으로 평안한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나눠야 될 것, 내가 책임을 다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율법이 참으로 놀라운 책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운명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르심, 소명,
콜링이라는 단어는 소명감이라는 어떤 목회자나 어떤 누군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지금 책임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의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실현해내는 것, 그게 샬렘의 삶인 것입니다. 진짜 평화로운 삶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성취하며 그러한 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노예들에 대한 규정이 앞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년이 되면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노예라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소유물입니다. 근데 나의 소유물을 6년간만 사용하고 뭐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롭게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고대 시대에 과연 이런 기록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유일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이제 자유민이 되고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야 됩니다. 그 여인을. 그런데 삼촌이 라헬을 주지 않고 언니인 레아를 준 거예요. 왜 어째 나를 이렇게 속입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정말 라헬을 네가 사랑한다면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삼촌 라헬이 나쁜 사람이죠. 삼촌 라반이 나쁜 사람이죠. 네. 그렇게 아픔을 겪고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또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그는 노예가 됐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고 또 모함을 받았습니다. 노예, 약한 자들, 그들은 단지 내 소유물로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우리는 노예였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를 노예로 써야 될 일이 있다면 6년간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 그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호법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그것은 너무 앞선 법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들의 아픔의 기억이 타인을 향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으로 성숙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고참에게 참 괴롭힘 당했던 쫄병이 다시 고참이 되면 또 새로운 신병들을 아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후배들을 잘해주고 보호해줘요. 그들을 지켜줘요. 고참으로서 자기가 대신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 너도 이 아픈 것을 똑같이 감당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나의 아픈 기억이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고통들이 단지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는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견디고 회복한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하는 샬롬의 삶인 것입니다.
6년간의 노예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법. 이 안식년은 바로 쉬는 해가 아니라 바로 해방의 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얽히고 매이고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주인을 배신한 노예는 귀를 자르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잘 듣지 못하기에 노예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이 귀를 상징한 겁니다. 노예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했으니 그 귀를 잘라내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원에서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는 본래 제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노예 일을 하고 제가 이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이 노예 청년 때 제가 노예가 됐던 저에게 아내를 맡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같이 살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아내와 아이들은 뭐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노예가 됩니다. 나는 자유민이 되었지만 아내와 자식들이 자유민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계속 주인의 노예로 남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대고요? 문설주에다 대고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어디에 묻어 있겠습니까? 문설주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고리의 시작이죠. 그 뚫린 귀에 그것으로 자기는 영원히 주인의 노예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법에서는 노예의 귀를 잘라버려 노예를 처형하는 법이었다면 한 곳에서는 똑같은 노예와 귀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멋진 아버지의 노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죄를 범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했던 표현들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늘 외쳤던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을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법을, 이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노예로 계속 부리고 과부와 고아의 것들을 속여서 취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않고 그렇게 아픔의 연속을 가져오는 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던 샬롬의 땅이 되어야 될 이 백성들의 터전이 지금은 눈물과 울분의 땅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샬롬이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만 평안한 것이 샬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서로 보호되고 서로 존중되고 서로 배려받을 때 그 땅이 온전한 샬롬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나의 부와 나의 평안함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부, 나의 평안함 이것만 해소해서 되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나의 아픔이 그것이 성숙함으로 변화돼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씻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배려와 성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노예에 관련된 쌍을 이루고 있는 말이 이제 두 번째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인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나그네라는 단어는 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땅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여러 다른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지만 특별히 이 단어가 쓰인 것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착하고 안주해야 되는데 그 땅을 얻어서 살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배받은 땅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율법의 말씀은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경제적인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들을 빼앗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나그네여도 돈이 없고 딱한 사람들이라 하여도 그들이 나그네라 하여도 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꺼이 대변인이 돼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오늘날 말하면 그들이 자기의 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뭘 말하라는 거야? 용기 있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들의 눈물을 씻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3절의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성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가 바라본 율법의 기준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회는 너무나도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들, 그들의 눈물을 뇌물을 받으면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관료와 재판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부패하다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고 있는 사회는 그것은 잘못된 사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2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그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율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받고 싶었던 것. 내가 아픔의 기억을 가질 때 그때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면 하고 말했던 그 마음을 내가 동일하게 풀어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에게 대접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 사랑의 계명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여 한 말씀으로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잘못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애입니다.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애가 너무 큰 사람은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자기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잘못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향하여, 약자를 향하여,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을 향하여 이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성경회를 국교로 믿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만 25살 때 회심을 합니다.
신앙의 깊은 경험을 하고 그의 삶은 정치가로서 삶을 살면서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정치적 힘과 노력들을 동원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1833년 7월 26일 날 모든 영국의 노예들을 1년 내에 해방해야 된다라는 의회가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발효되고 1834년 8월 1일 날 완전히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당시의 노예들의 상황을 보면 좁은 선실에 짐짝처럼 사람들을 몰아넣었습니다. 마치 짐을 포개 넣듯이 사람을 그렇게 포개 넣습니다. 혹시나 그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노예들은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어놨습니다. 그들은 육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대양을 건너는 그 항로를 하는 그 과정에 배설물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환경 가운데 10%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배 안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병이 들고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남고 건장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노예시장에다가 갖다가 팝니다. 그러면 그 노예들이 또 주인에게 가서 채찍에 맞고 폭력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하고 하며 30%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예 사냥을 해가지고 잡혀온 이들이 그 현장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많고 배에서 죽기도 하고 노예가 되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짐승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났지만 인간의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평등에는 노예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을 개발하기 위해 또 담배와 커피를 마음껏 마시기 위해 달달한 설탕을 먹기 위해 이 막대한 사람들을 노예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이 쾌락이 결국은 사람들을 눈물나게 만들고 그들을 죽음에 내몰고 그러면서 얻어낸 결과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픈 기억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도 또 세계 도처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픔의 기억이 종식되어져야 됩니다. 보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그가 25 청년의 회심을 경험한 이후 자기에게 분명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갚아야 될 신렘이 있다. 샬롬의 국가를 만드는 것, 그게 자기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불평등, 또 아픈 삶의 연속들,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은 단지 이제는 노예 제도가 없으니 너희들은 자유롭겠구나, 너희들은 평안하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더 이상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샬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척박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내가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고아였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의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보호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고유한 존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눌려 산다 하더라도, 또 돈이 없어
열심히 노동을 해야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는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힘으로 갖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억울한 사람들, 더 이상의 눈물이 흘리지 않도록 우리는 보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랍의 국가들에 보면 여전히 여성들의 인권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처럼 여겨지는 게 그들의 여성관입니다. 속히 이러한 폐해가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너무 자유롭고 나는 남편을 그 마님처럼 부리고 산다고 여러분의 삶이 평화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러한 삶이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온전한 샬롬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작지만 조금씩 우리의 행보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을 갖고 사회의 아픔과 그런 상처들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이, 나의 절망이, 나의 그런 고통이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회복하고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배려의 마음,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적 평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눔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아픈 이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늘 잃지 않는 거룩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